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끝나고 나서 제가 시편을 좀 몇 주 하고 나서 또 새로운 책으로 제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이미 찬양을 통해서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절 한 절 나중에 보면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정말 기도만큼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 참 좋은 것이다, 다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기 참 어려워요. 그죠? 기도를 생각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리고 영적 무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도만큼 좋은 게 없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런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가? 왜 그럴까요? 인생은 아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다 어려워요. 다 부족하고요. 다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 환난, 세상은 항상 보면 환난과 재난과 질병과 전쟁과 가난과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참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지난 주간에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제 주변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뭐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최준 집사님 갑자기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제가 그날 알게 됐는데, 멀쩡했던 분이 갑자기 그날 저녁에 수술하신다고. 아니 뭔 수술? 산부인과 의사니까 난 남의 수술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수술이래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눈에 망막이 떨어졌어요. 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망막이라는 게 뭐냐면 시신경하고 붙어 있는, 쉽게 말하면 스크린이에요. 이게 프로젝션 할 때 있는 스크린이에요. 그게 이제 스크린에 우리가 보면 뭡니까? 이게 눈동자를 통해서 그게 가서 스크린에 비춰지면 그 비춰진 것을 시신경이 읽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서 아, 사람이구나, 책이구나, 뭐 그림이구나 이런 걸 분별하게 되는데, 그게 떨어져 버리니까 안 보일 수밖에요. 갑자기 이 속 안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눈 안에서. 그리고 신경과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저도 당혹스럽더라고요. 기도밖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수술 잘해서 지금 회복 중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좀 고생은 좀 하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 우장로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하시기는요. 또 그 외에도 우리 뭐 송 집사님도 하시고 몇 분이 하시게 됐는데, 그런 일들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저는 화요일 날 아침에 알게 됐지만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중등부 부장 집사님을 하는 제임스 박 집사님, 참 몸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의 그 수학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학교의 배구팀 코치세요. 운동도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학교 방과 후에 아이들하고 그 코치, 그러니까 발리볼 팀의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는데 코치로 코칭하다가 갑자기 그냥 페인팅을 쓰러지셨어요. 그 넘어지면서 턱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또 몇 반을 꼬매고, 왜 넘어졌는지 뭐 검사해 보니까 그렇게 큰 이상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아침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그냥 넘어지게 됐어요. 또 한 일주일 됐나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교회 나오는 장로님은 아닌데 저도 여러 차례 뵌 그런 장로님이세요. 다른 교회 장로님도 참 귀한 분인데 갑자기 한국 갔다 오시다가요, 그냥 병원으로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가셨어요. 일주일 전에.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놨다고. 아니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병명도 저는 잘 뭐 폐혈증? 뭐 요즘에 그런 게 있대. 무슨 바이러스인지 뭔지 아는데, 어저께 낮에 마침 제가 그 병원 근처를 지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병실을 제가 신방을 하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보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본 환자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람이었었어요. 온 몸이, 보통 왜 이렇게 뭐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뭐 스트로크로 쓰러지셨어요 이래도 겉 모양은 멀쩡하잖아요. 그 장로님의 온 몸이 새카맣게 숯덩어리가 됐어요. 나는 처음 봤어요.
손발이 새카맣게 이미 탔고 온 몸에 군데군데가 새카맣게 됐고 얼굴도 새카맣게 완전히 숯이 됐어요. 숯이. 사람이요. 뭐 불에 탄 사람 같아요. 완전히요. 그리고 의식도 없으세요. 손을 만져보니까 이미 차가우세요. 그 까만 부분은 차갑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별로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의식이 돌아오고 살아도 인간적인 생각은 손발은 잘라야 되겠더라고. 이미 썩었더라고요. 그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사람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참 사람 마음으로, 인간 마음으로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한 달 됐나요? 저희 어머니 아침에 연세는 많으시지만 노인센터 가신다고 당신 사시는 아파트에서 나오셔서 계단 내려오시다가 현기증이 나신 것 같아요. 계단에서 떨어지셨어요. 무릎이 반쯤 잘라졌어요. 갑작스러운, 뭐 그 전날까지도 멀쩡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양로병원에 계시고 엊그저께 저희 집으로 이제 모셨어요. 뭐 다 회복이 돼서 모신 건 아니고요. 너무 답답해하셔서 일단은 집으로 지금 모시는 상태예요. 어제 저녁에 또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이제 처남이 있어요. 나이가 저보다는 위지만 갑자기 뇌출혈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더라고요. 이미 사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늘 다반사예요. 많이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겹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만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해도 지금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건강해도 그 건강이 내일 간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저와 여러분의 우리네 일생이요 정말 무사히 지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재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평생 무사히 지낼 수 있는 길은 정말 하나님 꽉 붙들고 주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도 아니고 정말 내 뭐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정하세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지난 한 주간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1절하고 2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한마디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인데, 다윗은 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그 심령으로 내 마음을 좀 하나님 헤아려 달라고, 통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기도의 몇 가지 다른 그런 형태가 나온다. 스타일이 있다. 첫째는 말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도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또박또박 우리가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 그 답답한 가슴, 정말 원통한 가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만 치면서 막 몸부림치는 기도도 있다. 사무엘상에를 보게 되면 한나라는 한 여인이 그렇게 기도했죠. 한나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나도 아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점점 기도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더 이상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몸부림치면서 답답해서 막 구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데,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보였다고 얘기합니까? 술 취한 여자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가서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막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오열하듯이 토하듯이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쭉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면 다윗은 이렇게 말로 기도하고 내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정말 메마른 기도, 그저 딱 앉아가지고 기도 한 1, 2분 하다 나가는 사람은 절대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 금방 일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5분도 못하고 일어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만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막 그냥 부르짖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면서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얼마나 혼자서 고민을 하고 말은 하지 않아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이런. 일주일에요, 일주일 딱 7일 동안에 10파운드 그냥 빠지더라고. 예. 밥을 안 먹어 빠진 겁니까? 내가 운동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너무 간절하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살 길이 없으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합니까? 누가 안다고 그 작은 개척교회 오후에 그것도 예배 드리는 게 어느 교회를 누가 찾아옵니까? 올 것 같지 않아요? 망할 것 같아요. 나 이런 망하면 끝날 것 같은 내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 같더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나는 정말 다윗의 이 가난한 심령이 부럽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은 이런 기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그저 몇 번 하면 1, 2분도 못 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러고 혹시 일어나진 않으세요? 모든 기도를 이렇게 드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정말 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단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my king, my God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나의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우리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왕, 우리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는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이 이것을 개인 기도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요, 가급적 골방에서 혼자 하세요. 몸부림치고 이러는 걸요, 여러 사람 같이 있는 데서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남에게 방해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기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난 이 고백이 심상치 않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My King and my God.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시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난 순종할 것이고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까 어저께 그 장로님,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그 새카만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마음이 살아나실 것 같지도 않고, 사셔도 그렇게 살면 무안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미안한데요. 근데 내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난 믿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같이 부른다고 말씀하셨으니 장로님 이렇게 세워주셨어.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 연세도 많지 않은데 이대로 보내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왜요?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앞절에서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기도해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근데 언제 기도했느냐? 아침에 기도했다.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확신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원통한 문제가 있다면 주께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기다리겠다, 바라겠다. 하루 중에서 기도하기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아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요, 솔직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낮에 기도할 시간이 나옵니까? 저녁에 기도할 시간이 나옵니까? 하루 일과 중에 다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내 육신의 어떤 그 게으름이나 피곤함을 핑계로 기도 안 하는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른 시간에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기껏해야 식기도 몇 번 하겠죠. 여러분, 그런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내가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을 막 지금 몰아붙이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다윗은 왜 아침에 기도하고 나 하나님께 바라겠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아뢰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고 무장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는, 물론 기도는 어디나 해도 되죠. 그러나 교회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꼭 새벽기도 다 나와달라고만 얘기할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나와서 하면 더 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나면 하루가 뿌듯한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냔 말이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죄악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지킴받을 수 있어요. 하루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강팍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불의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하루의 삶을 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부분이다.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릎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너무 뻔하고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죄악을 절대로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싫어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 모습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손이 행여나 죄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죄악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다같이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 뭔가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간절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몰라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5절과 6절을 통해서 또 그 이하의 절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대의 왕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만하고 행악하고 고통을 그들로 인해서 막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아니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온갖 정말 그 이 거짓과 오만함 악행들이 다윗을 막 괴롭히고 있는 그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 주변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 우리가 옆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뭐예요? 나오는 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더럽다. 나는요 정말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한 분 한 분을 다 떼어놓고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말 뭐 유명하고 TV에 나오는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다 공부도 잘한 사람이고요, 해외 유학을 가도 다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서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고, 가문도 좋은 사람들이고요, 다 그런 사람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인격도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거리들이 보면 너무나 저질이고 더럽더라는 거지. 너무나 형편없더라는 거죠. 돈이 뭐 어떻게 뭐 계좌가 어떻다, 무슨 뭐 불법 대출이 어떻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지 모른단 말이지. 그게 세상 아니냐 그게. 여러분, 지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격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다윗이 보니까 자기 주변에 맨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십시오.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뭐예요? 하는 말마다 전부 거짓말이다. 뭐 요즘에 신문 보면 우리 그동안에 보았던, 우리가 듣고 보았던 그런 뉴스거리들만 보면 다들 다 뭐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 뭐 어디가 재판정에서 밝히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진실인지를 모르잖아요. 결국은요, 어느 게 정의, 뭐 한때는 뭐 정의사회 구현, 뭐 한국에서 그런 구호도 있었는데 그런다고 정의가 되나요? 인생이 원래 죄였던 거인데 정의가 되느냐고요. 안 되더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여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하는 말마다 맨 더럽고 치사하고 아주 더러운 얘기들만, 쓰레기 같은 얘기들만 꺼내놓고 있고, 그리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자기에게 유익만 된다면 가서 그냥 충성을 다하겠다고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그냥 쌩 하면 언제 다를지 금방 다른 당으로 옮기고, 간신도 그런 놈들이 없지. 보면요, 미안해요,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 욕해서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다를 게 있냔 말이죠. 다윗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세상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나가기 전에 보니까 내 주변에 깔린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헤어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의 유익만 된다면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어떤 악행도 그냥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아첨이 문제가 아니라 별의별 짓을 하고 남의 발바닥을 핥는 한이 있어도 그냥 쉽게, 정의가 어디 있고 의리가 어디 있고요, 신의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루를 시작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루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일개 소시민이지만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말 그렇게 선하게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감각해지고 그냥 이건 뭐 작은 거니까 그냥 쓱 넘어가고 은근슬쩍 덮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려놓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정치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첨과 모함과 막 그냥 싸움들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왕이니까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칼로 쳐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좀 바로잡아보고 정말 바른 세상 한번 만들어보고 선한 세상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인데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심사를 통촉해달라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나는 정말 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나는 주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만 내가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세상이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빛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욱더 여기서 믿음의 정말 그 은혜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그저 나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삶의 방향이, 삶의 길이, 삶의 질이 분명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고, 다만 자기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곧게 해달라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 악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고 주님께로만 가는 길을 곧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까? 나는 이 부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물론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그처럼 사랑받은 사람이 없거든.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다윗에게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세상 가운데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있으니까. 자기가 왕인데, 아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세요. 당신이 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 정말 살 길이 없어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영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아요. 인생은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지키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몸부림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패역함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패역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그 패역을 보고 세상의 죄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피할 곳도 없고 우리의 피난처도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미 범죄했다면 이미 나는 마귀에게 내 자신을 내준 꼴이 되는 거고요. 그죠? 혹시 내가 오늘까지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인생은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만하면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하나 빼고 없었습니다. 다 교회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내 마음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때잖아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걸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예배도 나오시고 기도회도 나오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쳐서 기도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맹숭맹숭하게 메마른 심령으로 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만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정말 이러면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가끔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들어야 몸부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작정하시고, 정 안 되면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주 그냥 몸부림을 쳐. 나 기도 시간 정하고 나 절대 그 시간에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기도 훈련을 할 때요, 기도가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드럭스토어에 가서 타이머를 하나 샀습니다. 한 바퀴 돌리면 땡 하는 거 있죠. 처음에는 30분을 돌려놨어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막 하는데 막 온몸이 막 주리가 틀어지는 거예요. 막 눈도 뜨고 싶고, 막 그냥 나가고 싶고, 몇 시간이나 됐나, 얼마나 됐나,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막 보고 싶은데, 아주 작정을 했어요. 땡소리 나기 전에 나 절대 눈 안 뜬다. 나 절대 기도를 못해도 내가 몸부림친다. 훈련이거든요, 훈련. 30분,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30분 했어요. 그 다음에 1시간 돌려놔서 또 해.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같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 안 해본 사람은요, 가슴을 치며 나오는 그 기도를 이해 못합니다. 부르짖는 소리 보면 저 사람 저거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몰상시켜서 그런 것 같고, 낮게 보고 우습게 보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 형편 돼보십시오. 내 자식이 숨이 넘어가 보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애가 이런데 도와주시면 참 좋겠고요, 아니면 말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집을 뺏기게 생겼고, 사업이 넘어가게 생겼고, 내 삶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이, 거기 누가 계시면, 무슨 뭐라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시고. 죽어야 되거든요. 물에 빠지면 박사기가 어디 있고 사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디 있어요? 물에 빠졌으면 사람 살려, 그냥 뭐 사람 살려지, 뭐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요,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을,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심령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얼마나 안타깝게 간절히 몸부림치며 나갔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영혼 되게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이루리는 영적인 부자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시편 5편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주셨는데 하나님 묵혀놓고 쓰지 않고 덮어놓고 하나님 그저 한숨만 쉬고 한탄의 세월을 보냈던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 그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몸부림치며 매달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축복된 인생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전부인 것을 하나님 아시는데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다 받으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